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적표. 한 번 더. 신앙의 성적표. 2023년에 문을 여신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는 성도에게는 지금 그거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활짝 웃으며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옛날 유머인데요. 헬리콥터 한 대가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종사와 과학자와 선생님과 초등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폼을 재며 조종하는 조종사에게 초등학생이 그 조종사에게 아저씨 이거 헬리콥터 비행기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지요? 그랬더니 아이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아니야 올라갈 수 있어 하면서 높이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거의 헬리콥터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선에 도달했을 때 그때 또 조종사에게 이 초등학생이 더 못 올라가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더 못 올라가지만 자존심에 아니야 더 올라갈 수 있어 하면서 더 올라가는 순간 엔진에 무리가 왔는지 이 엔진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깜짝 놀라 급하게 낙하산을 찾아보니까 사람은 4명인데 낙하산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조종사는 급히 낙하산을 매면서 낙하산을 이렇게 메고 이것을 당기면 됩니다 하고는 먼저 뛰어내렸어요. 이제 낙하산이 2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저 눈치를 보던 과학자가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도 나 같은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립니다. 이제 낙하산이 하나밖에 남지 않으니까 선생님과 초등학생이 남은 거예요. 선생님이 꼬마야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네가 이거 메고 뛰어내려라 하며 낙하산을 아이에게 밀어줍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선생님 우리 같이 가요. 혼자는 싫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낙하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같이 가. 둘 다 매달리면 다 죽어. 그러니까 빨리 갖고 가라. 빨리 메고 내려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선생님 같이 갈 수 있어요. 아까 과학자 아저씨가 급하게 뛰어내리면서 낙하산 옆에 있던 제 책가방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점검할 건 점검합시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지난주는요 우리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요.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성적표입니다. 예준이에게 야 시험 잘 봤냐? 라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실 거라고 해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즘에는 아니지만 전에는 수미양가로 성적표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아주 좋아요. 수는 한자로 빼어난 수예요. 더할 나위 없이 빼어나게 뛰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우는요 우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미는 아름다운 미, 그래도 중간만 되어도 아름다운 성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양은 그래도 양호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는 뭐냐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 가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적표의 의미는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탁월한 면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적표로 아이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식을 축복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서면요, 자식이 공부 못해도 걱정 안 해요. 오히려 자식을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쓰신대. 힘내, 용기 내, 괜찮아, 할 수 있어,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 성적표가 양가인 거예요. 그래도 수고했다고 치킨 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걸 믿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성적표 보고 쓰셨나요? 쓰시려고 작정하시면 가도 쓰시는 분이신 줄로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양가이니까요. 그러니 치킨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 성적표 보니까 다 가인데 하나만 양인가 보니까 너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마라 하면서 격려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매력이잖아요. 아멘. 예수 믿으니까 태산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형편이 쪼그라들고 경제가 어려워서 남편은 아내는 걱정해도 기도하는 남편은, 기도하는 아내는 여보 힘내,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실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지금 이 복이 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4월 한 달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도 성적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학생에게 성적은 중요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는 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따라하시면서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자,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따라하시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바울은 상을 위해 달려갔고요, 모세 또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봐도 신앙에 따라 상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성적표를 받아 축복받고 상을 받고 칭찬받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앙의 산수를 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산수를 잘하자. 자, 첫 번째, 좋은 신앙의 성적표를 받으려면요, 여러분 신앙의 덧셈을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네, 신앙의 덧셈을 잘해야 돼요. 신앙의 덧셈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이 신앙의 덧셈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하실 때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도시의 반이 화재로 소실됩니다. 그때 목사님의 그 교회도 불에 탔어요. 이 목사님의 교회 화재 현장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불탑니까? 다른 곳은 다 타도 교회는 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들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부흥해서 새로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돈 안 들이고 깨끗하게 지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비웃는 거죠. 아니 교인들도 다 피해를 입고 교회 재산도 다 타버렸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시 지은다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교인들 대부분이 화재를 당해서 건축 헌금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덧셈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말도 안 하죠. 몇 달 후에 부디 목사님이 영국 부흥회 집회 갔는데 그곳에서 이 이야기를 나눌 때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또한 하나님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이 모양은 더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을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덧셈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좋은 신앙의 성적표를 받으려면요, 신앙의 뺄셈도 잘해야 돼요. 따라 신앙의 뺄셈.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아주 깨끗하고 맑은 자그마한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못에는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로 물어뜯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싸움은 붕어 1마리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죽은 붕어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작은 연못의 물도 같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고 그래서 이제는 활개치면서 영원히 혼자 살 것만 잘 살 줄 알았던 그 붕어도 그 썩은 물 때문에 결국은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면 이 뺄셈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뺄셈 신앙을 가지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욥기서 11장 14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내 속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따라서 죄악을 버리라. 그 죄악을 버려서 장막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일어난 죄악을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따라합시다. 헛된 말을 버리라.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헛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따라서 염려를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는 거는 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건 내 삶의 염려를 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빼시기 바랍니다. 뺄셈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절부터 1절 말씀. 시편 1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따라서 아니하며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 뺄셈을 잘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나오는 죄악을 빼야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헛된 말을 빼야 하고, 염려를 빼야 합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악인의 꾀에서 발을 빼시고 죄인의 길에서 발을 빼시고 오만한 자리에서도 빨리 일어나 발을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나 말은 빼버려야 되는데 이 신앙의 뺄셈을 할 줄 몰라가지고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버려야 하고 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뺄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뺄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좋은 신앙의 성적표를 갖추려면요, 신앙의 곱셈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앙의 곱셈. 여러분, 신앙의 곱셈은요, 기도, 찬송, 순종이 곱하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종이었던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아멘. 따라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곱하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곱하기입니다. 엘리야가 직천할 때 기도를 곱했더니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부어지니까 실제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곱하기다. 여러분, 곱하기 하시기 바랍니다. 곱하기 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 이것도 곱하기잖아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갑절로, 때로는 100배, 60배, 30배, 아니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으로 내리시는 곱하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사처럼, 야베스처럼 삶의 기도를 곱하고 찬송을 곱하고 순종을 곱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이 축복을 갑절로 100배, 60배, 30배로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는 큰 성한 충만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곱합시다. 자, 넷째로 좋은 신앙의 성적표를 받으려면요, 신앙의 나눗셈도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앙의 나눗셈. 여기 신앙의 나눗셈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봉사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 자,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나눔은 단순히 먹을 것을 나눠주는 차가운 의무 수행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을 나눌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서 주신 것이니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개그 작가 전영훈 씨가 쓴 무리를 걸으면 배를 버려라 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오래전에 라디오에서 청소부 아주머니가 아들의 대학 입학금이 모자라서 몇 할지를 가물해서 나오다가 소매치를 당했대요. 그래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그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온 거예요. 금액은 300~400만 원 정도였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전화를 걸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전부 부담하겠다는 그 뜻을 전달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번호를 누르려다가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전액을 다?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야, 좋은 일도
분수껏 해야지. 그래, 절반으로 하자. 절반. 아니야. 현실적으로 100만 원이 딱이야. 100만 원. 뭔 100만 원? 현재 내 주머니에 50만 원밖에 없잖아. 아, 좋아. 30만 원만 하자. 아니야. X가 중요한가? 동참하는데 뜻이 있는 거지. 그래, 결정했다. 20만 원. 무슨 얘기야. 전화 걸면 청취자들이 내 목소리 다 알아들을 텐데. 저녁은 체면이 있지. 30만 원으로 하자. 그럴 바에는 50만 원 그냥이 낫지. 아니야, 그냥 폼나게 100만 원 쏘자. 그깟 돈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바에는 200만 원 하는 게 낫는 게 아닐까? 그럴 바에는 그냥 전액 다 하는 게 화끈한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이,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마음을 정하고 전화를 했을 때는 모든 전화가 통화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연결된 사람이 가수 인순이 씨였대요. 그녀는 아주머니가 가불한 돈 전액을 자신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에 인순이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감사하기는요, 제가 할 일 같아서 했을 뿐인데요. 저도 학창 시절을 돈 때문에 너무 어렵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이 전영욱 씨가 너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얼마를 내놓으면 내 체면에 손상이 안 되나? 얼마를 내면 좋을까? 이 계산만 하던 조금 전에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5월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4월 한 달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성적을 매기신다면 여러분의 성적표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학생들에게 성적표를 나누어 주는 것은 평가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점검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지금 그거 복이 되게 하시는 상 주시려고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시고 죄악을 빼시고 기도와 찬송과 순종을 곱하시고 나눔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이다 하시는 이 영광의 축복을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